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세상에 쫓겨날 때에 그들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SATAN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전 세계가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똑바로 번역하면 그게 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대적한다는 것을 영어로 또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의 시각으로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나이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서 예수님이 물속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단강물이 예수님 머리를 완전히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신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바로 저 위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형체가 보였고 그 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40일간 성령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었어요. 영어로는 페이스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봉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종이에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붙여버렸다, 봉했다. 그러면 그 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도록 입을 막아버렸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은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증해 보겠다, 그 말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신앙 상태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딕셔너리
잉글리시, 영어로 된 이제 그 콘사이스에 찾아보면은 그 두 가지 다 뜻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이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생각하고 걱정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많이 배고플 거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 예수님께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할 것이라 자기 말을 따라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른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라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크게 실패를 본 것이 됐고 부끄럽게 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다 보게 해주고 난 다음에 네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이런 사기꾼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 보고 이 사기꾼 사탄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건 다 예수님의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라 하셨다. 그 인간이 귀신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려 세웠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4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하자면은 약을 올리면서 빈정되고 불신하는 자극을 자꾸만 줍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네 발이 그 돌 깔아놓은 보도블록, 요즘 브로커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얇은 구들장 같은 돌이 그게 깔려있는데 네 발이 거기 부딪혀서 네가 다치거나 죽게 되기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붙들어 받쳐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이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 거기에서 말하는 시험이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졌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예수님 앞에 쩔쩔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술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 생각을 할 수가 없도록
귀신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귀신에게 사주, 생각 사자 늘 주자에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너 주는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앞집이가 되고 하수인이 되고 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귀신은 예수님께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면서 네가 이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또 7딸 셋,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또 집도 허물어지고, 그런데 그 생명은, 즉 욥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 욥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들 딸 7셋, 그 10남매가 맏아들 생일잔치를 맏아들의 집에서 거창하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대풍을 끌어와서 그 잘 지은 집 네 모퉁이가 부쩍 들렸다가 떨어지니까 팍싹 허물어져서 10남매가 다 몰사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저 그 소 500개리면 1000마리고, 그저 양이 3000마리만, 또 소도 또 양도 그것도 낙타도 수천 마리가 됐는데, 전부 그게 다 강도떼가 몰려와서 전부 잡아 끌어가서 빼앗아 갔다 이게. 그냥 재산이 싹 없어진 거예요. 유목민, 그 영어로는 베드윈이라고 하는데, 베드윈이란 말은 영어로 직역하면은 침대가 날개가 달려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에다 가다 놓고 먹이는 게 아니라 자연 방목을 놓아서 먹인다는 게 방목이랍니다. 그러니까는 풀이 좋은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거기 가서 양떼를 지키면서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가 못 잡아먹게 그 양떼가 풀을 잔뜩 먹고 배가 빵그레지면은 해질녘에 물 있는 곳에 데리고 다 가요. 가서 거기서 물을 실컷 먹게 해가지고 그 언덕진 곳에 가서 밤에 모두 자게 하고, 양지키는 개가 있는데 그 이름을 시퍼드라고 합니다. 시퍼드. 그 이제 일본 말로 세파토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양을 지키는 개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 주인이나 목동들이 창을 가지고 그 양 주변에 개를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초를 서는 거예요. 가드라고 합니다. 보초. 그렇게 이제 세우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그 양떼들이 자는 곳에 이제 침대를 접이식이라 접어가지고 말아서 짊어지고 다녀요. 그게 이제 요즘 매트리스라고 요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오늘은 여기 언덕에 좋은 데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사람이 주인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에 날 새면 말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또 이제 다니다가 풀 있는 곳으로 몰고 가고 거기서 먹고 또 물 먹이고 자고 그러면 거기 또 침대를 펴가지고 자고 그러니까 날개 달린 침대다. 별거 다 얘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매일 떠돌이 양떼와 함께 자기 먹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 먹이를 찾아 다녀서 옮겨 사는 것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이제 사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대신 가서 잘해달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떼를 맡게 되는 것은 양떼를 자기 소유물로 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떼를 천국 들어갈 자격을 믿음으로 갖추어서 하늘나라 오게 책임지고 목회 사역을 잘해주라. 그래서 자기 양떼를 목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국 들여보낼 책임을 지워서.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떼가 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목자는 그 중간에 세움을 받았어요. 장로교회의 헌법에 보면은 이 목자의 위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양떼를 대표로 섰을 때는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자가 전 교회 양떼를 대표하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아서서 양떼를 향할 때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과 뜻을 그 양떼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 말씀과 뜻에 따라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양떼들로 성도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목자에게 이끌려 천국에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야. 예수님의 대리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평안히 가라. 그 성경에는 go in peace 영어로 된대. 편안히 가라. 그 무슨 뜻이야? 너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네가 지금 구원 얻어서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또 내가 너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또 너는 기어코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며 책임질 터이니까 네 인생을 내게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이거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윗돌 뽑아서 아랫돌 고인다 하는 말식으로 그저 이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문제를 해결하면 여기 문제가 또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이 아니야. 임기응변책의 평안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온전한 평안이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온전한 평안이다. 너는 회개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고 맡아주겠고 그래서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터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네가 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너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잘 복종하고 쓰임받기를 힘쓰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유익한 결과로 해결하며 너를 하늘 아래에 와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도록 알뜰히 책임지고 보살펴 줄겠다. 그거야. 우린 그런 걸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성령에 이끌려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주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이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니까 바예수라 하는,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 보기에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무당박수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에 보면은 이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 무당 점쟁이라 이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똑바로 노려보고 가로되 모든 괴계는 속이는 계획을 일삼는 사람, 주의 올바른 진리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귀신 앞뒤 노릇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보라, 이제 지금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이야. 지금 주님의 손이 너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텐데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니까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이 멀었어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신기하게 여기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받은 성령의 권능이 이 무당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당 박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억센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 앞잡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마귀가 쫓겨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장님이 되게 하신 거야. 그 귀신이 쫓겨난 거야.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예수님 지시에 따라 총력 전도를 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하는 척하는 흉내 내기로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셔. 아신다고.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게. 근데 귀신에게 그 가정이 오랜 세월 귀신이 마치 자기 집이라 하면서 여기 그랬어요.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자기 집이래.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렀다 이거야. 그 식구들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지옥길에 끌어가고 있던 거야.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 물이란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기에서의 물이란 뜻은 말씀과 동의의라고 합니다. 같은 뜻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동의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의 말. 그것도 신학교 가서 배워야.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다 이게.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곳을 귀신이 찾아다니는 거야. 왜? 예수님께 참패를 당한 형편에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곳에 가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지옥 끌어가기 위해. 그런데 없다 이거야. 가는 데마다 가면 예수님을 모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귀신이 다니면서 아무리 탐지해 봐도 말씀 없는 곳이 없다 이거야. 그 말씀 없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집이 궁금하다 이거야. 그래 가서 몰래 들여다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다. 소재되어 있다. 이 비어 있다는 말은 성령을 모시지 못한 빈집이었다. 그리고 소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에 귀신이 그 집에 머물면서 마가 붙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집을 형편없이 괴롭히고 여러 모양으로 질병과 또 가족끼리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 또 그리고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로 귀신들이 아주 그냥 잔뜩 어질러 놓았는데 귀신이 그 집을 떠나고 나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 정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제멋대로 믿는 엉터리 가짜 믿음이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로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인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 천국 갈 참 믿는 자가 많지 않다 이게. 있긴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 지내면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상에게 아무런 이득이 갈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하여 죄짓게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음부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귀신들이 다시 그 집에 온다고. 왜? 섬김을 받고 싶은 것, 경배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 그게 한 맺힌 소원이라.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 쫓겨난 귀신떼그래요. 그러니까는 섬기는 정성을 자기들이 가로챈다 이거야. 조상 인체하고 가로채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면 그 집은 악한 귀신들을 차고 넘치도록 귀신 소굴이 되면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여 부르고 회개합시다.